선지식번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단히 환영합니다. 불가사의한 자유와 평화의 세계입니다. 왜 불가사의한가? 그것은 기존의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엎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이럴 때 이것은 매우 신비적이거나 무슨 깊은 비밀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비, 깊은 비밀 이런 것은 사실 없는 것이죠. 그것은 자아의 전도몽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책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기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자칫 잘못 이야기를 해서는 크나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요. 있던 전도몽상을 더욱 굳건히 할 그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8에서 15페이지까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매우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8에서 15페이지까지의 이야기가 전부 다입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그냥 이 프롤로그의 부연 설명 혹은 각주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목은 프롤로그이지만 사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마치 이 수심결에서 보조 스님께서 첫 문단으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그저 부연 설명을 하신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첫 문단에 이렇게 되어 있죠. 생사해탈을 원하는가? 지옥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시급하게 부처를 찾아라. 부처는 곧 이 마음이니 이 마음은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나 진실되게 모든 것을 백일하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이야기를 그저 지식이나 이론으로 듣지 마시고요. 항상 우리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 적 봄날의 그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초발심시 변정등각이라는 이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우리의 일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달음은 있지만 깨달은 사람은 없습니다. 깨달음은 있지만 깨닫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생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즉 생사해탈을 해서 삶에서는 자유를 누리고 죽음에서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즉 삶과 죽음을 관통해서 자유와 평화를 구하려고 이 길을 나섰습니다. 이 길을 나선 이후에 우리는 소문을 들었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된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다.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이 있다. 부처님과 예수님이라는 것이 있다. 안역다라 삼맥삼벌이라는 것이 있다. 구경각이라는 것이 있다. 즉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풍문으로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우리의 실제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이지요. 그러나 실상은 이런 것입니다. 깨달음은 있지만 깨닫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반드시 드려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가슴으로 깊은 믿음과 이해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가?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는 헛된 이 망상 혹은 이 노력, 즉 개인적으로 깨달음을 성취해야 된다든가 개인적인 분투와 깨달음에 대한 갈망 혹은 개인적 영혼을 계속 진화시켜서 완성되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불가능한 의무감과 책임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자유와 이 평화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8에서 15페이지의 이야기는 자칫 잘못 읽으면 어떤 깨닫지 못한 사람이 우연히 어떤 계기를 통해서 깨달은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그 이후에 그 변화된 모습으로 어떤 삶을 영위해 간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잘못 오해할 수 있지만 이 8에서 15페이지까지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깨달음만 있지, 모든 것이 깨달음이지 그 위의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180도 다른 이야기지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사 해탈이라 하죠. 생사 해탈입니다. 생사 해탈을 위해서는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깨달음이 발견되기 위해서는, 드러나기 위해서는 묘하게도 깨닫는 사람 혹은 깨달은 사람, 이것은 사라져야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깨닫는 사람, 깨달은 사람,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깨달음이고요. 이 깨달음의 다른 이름은 바로 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의식이다. 그러나 각자의 몸속에 들어있는 의식이 아니고요. 단일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아는 깊은 절망에 빠지죠. 아니 깨달은 사람이 되어서 생사해탈을 해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싶었는데 내가 깨달은 사람이 될 수 없다니, 그리고 나에게 영혼이라는 것조차 없다니 참으로 절망스럽구나. 이렇게 자아는 스스로를 속이고요. 다른 자아를 또 속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깨달은, 그러니까 못 깨달은 사람 혹은 자아가 열심히 수행 고행해서 깨달은 사람으로 변한다. 이런 것은 가장 큰, 우주에서 가장 큰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우주에서 가장 큰 사기고 우주에서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요. 깨달음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깨달음이고요. 자아는 이 큰 깨달음, 하나의 깨달음 안에서 늘 자아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가슴으로 배로 깊이 믿고 이해하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의식 자체죠. 이것을 가슴으로 배로 깊이 믿고 이해하는 자각은 바로 이름하여 그것을 우리가 도노돈수라 하고요. 도노돈수는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도노점수의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의 입장에서는 시종일관 도노돈수, 무오무수고요. 이제 가상의 관점이죠. 이 자아라는 가상의 관점에서는 도노점수라는 그러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에서 15페이지까지의 이야기 있어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일상체험과 일상체험의식과
비일상적인 체험의식, 즉 순수의식이죠. 순수의식 체험. 일상의식 체험이죠. 일상의식 체험. 일상의식 체험과 순수의식 체험은 같은 것이다. 이 얘기가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 세간과 출세간,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차안과 피안이 둘이 아니다. 이 얘기를 일단 이해를 하고 이 이야기들을 읽어 나갈 때 우리는 이 착각과 전도몽상을 더욱 깊이 하지는 않게 된다. 자, 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 혼란스러운 몇 가지 장면들이 지나가고 어느 날 이 인물은 세상과 함께 슬며시 등장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자아의 관점에서 읽으면 자아가 실제로 특정 시공간에서 생겨났다, 태어났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의식의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 혼란스러운 몇 가지 장면들이 지나가고 연극 안에서 어느 날 이 인물은 세상과 함께 슬며시 등장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일의식이죠. 단일의식이고 깨달음입니다. 각설하고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깨달음입니다. 지금 컵이 있다 이렇게 깨닫고 있잖아요. 저 밖에 자동차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깨달음이기 때문에 더 깨달음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알면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럼 깨달음 뒤에 뭐 갈고 닦는 게 있다는데, 도노 점수란 게 있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도노 점수도 깨달음이고요. 돈수도 깨달음입니다. 그냥 깨달음이 그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깨달음 후에 무슨 오후 수행이라 해서 열심히 닦아서 깨달음이 완성된다 라는 것도 완전한 깨달음이고요.
깊은 믿음과 이해 이후에 점점 공부가 익어져서 성숙해서 이 깨달음과 못 깨달음이 점진적으로 하나가 된다. 이거 역시도 완전한 깨달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자, 하늘은 공의롭고 부처님은 큰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공의롭고 공정하고 정의롭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불공정하거나 정의롭지 못하거나 사랑이 없지 않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만약 어떤 자아가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할 수 있죠. 열심히 진실 공부, 생사해탈의 길에 들어서서 오로지 수행, 고행, 공부에 전념해서 이 진리를 깨닫고 싶은데 여러 가지 현실적 사정 때문에 공부할 수 없거나 혹은 심지어는 글자를 읽을 줄도 몰라서 혹은 한글은 읽을 줄 아는데 여러 가지 외국어로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책을 읽거나 혹은 현실 생활에 바빠서, 즉 먹고 사는데 바빠서 소위 말하는 깨달았다는 사람을 찾아당길 수 없거나 어떤 공부 모임에도 참석할 수 없거나 혹은 전 세계에 도처에 널려있는 성지, 뭐 히말라야나 인도나 미얀마나 태국이나 스위스나 미국의 쉐도나나 그 어디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은 도대체 무슨 수로 깨달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깨달음이라는 것이 개인적이고 개별적 깨달음이라면 그런 깨닫는 길에 들어설 수조차 없는 그러한 조건이 주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절대 깨달은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이것은 공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사랑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죠.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개인하고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개인이 공부해서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달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깨달음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죠. 비유하자면 바다의 파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파도일 뿐이지 파도가 변해서 바다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바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다지 바다는 파도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을 받지 않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파도가 바다인 것은 맞지만 하나하나의 파도가 바다 전체다라는 것은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도는 영원히 파도고요. 바다는 영원히 바다다. 금돼지가 있다 할 때, 황금으로 만든 돼지가 있을 때, 돼지는 영원히 돼지고, 황금은 영원히 황금이다 이 말입니다.
돼지가 변해서 황금이 되는 게 아니고요. 파도가 변해서 바다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비유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아가, 어떤 스피커가 이 깨달음 안에서 나타난 것이죠. 예, 슬며시 등장해서 이런저런 사건 사고를 겪게 됩니다. 이 사건 사고를 겪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계 안에서 홀로 된 개인의 어떤 스토리입니까? 아니면 그저 깨달음 안에서 깨달음의 자각입니까? 두 번째 단락입니다. 8페이지. 어릴 때 설날 제사를 지내러 큰 집에 갔습니다. 어떤 이문호라고 이름 붙여진 어떤 개인이 지금 큰 집에 갔습니까? 아니면 어릴 때 설날 제사를 지내러 큰 집에 갔습니다. 이것이 이 깨달음이 깨달음을 자각하는 것입니까? 의식이 의식을 의식하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12) 페이지입니다. 허탈함에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망연히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해도 어디로도 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손을 보니 빈손이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습니다. 이젠 지긋지긋한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만두었습니다. 이것이 의식이죠. 전부 그만두었습니다.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에 오래전에 그 인물이 목적으로 삼은 깨달은 사람이 되기로 한 희망을 이젠 버려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세 번째 문단에 적혀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다른 사람이 사는 그대로 살아가리라 라고 이제 마음 먹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제 이 잠에 빠져들기 직전 그리고 깨어나기 직전에 일상적이지 않은 의식 상태가 몇 번 찾아왔다. 이것은 개인적 체험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 체험이 아니고 일상적이지 않은 의식 체험, 즉 순수 의식 체험이죠. 뭐냐 하면 의식 안에 이제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자아와 세상이 없죠. 근데 깊은 잠은 깊은 잠이라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순수 의식은 아니죠. 의식의 다른 모습입니다. 근데 자각 내지 이 순수 의식이 드러남은 역시 의식의 또 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깊은 잠에서와 같이 자아와 세상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각성, 그러니까 자각은 또 있게 됩니다. 즉 아무것도 아는 것은 없지만 암 자체는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진실한 무슨 깨달음의 체험이다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전부 그만두고 이제는 뭐 깨달은 사람이 못 되니까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리라, 이것이 일상의식 체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일상의식 체험이다. 그래서 더 중요하고 신비하고 우리가 기적과 같은 일은 이 바탕의식을 바탕의식 체험이 아니죠. 이 체험 아닙니다. 일상의식이고요. 그저 순수의식인데 이 바탕의식보다 더 기적 중의 기적이 오히려 일상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바탕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아무런 내용 없는 그저 존재 그 자체인 곳에서 어떻게 이 복잡다단한 천변만화한 세계가 세계로 불쑥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20년, 30년, 50년을 공부했는데 왜 못 깨달을까? 이것이 일상의식이죠. 이것이 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손지식 번님 여러분, 오늘 좀 많이 미안합니다. 이 스피커가 제가 들어도 말을 이렇게 술술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잘 전달하고 싶은 하나의 욕망과 원함이 있죠. 그래서 두려움이 장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이야기하고 싶은 욕망이죠. 잘 전달하고픈 욕망이죠. 이것을 내려놓을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눈치가 채어지고 내려놓고요.
그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할까 합니다. (8에서 15페이지까지는) 사실은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의식이 의식을 의식한다 이 얘기입니다. 의식이 의식을 의식한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여기서 의식은 개인마다의 의식이 아니고요. 하나의 의식이 하나의 의식을 의식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8에서 15페이지까지를 그냥 한 줄로 적을 수 있죠. 하나의 의식이 하나의 의식을 의식한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이게 알아먹을 수가 없죠.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길게 적다 보니까 온갖 이제 말들이 이렇게 이 안에 있게 되는 거지만, 아무런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 영상을 올릴까 말까 걱정이 되네요. 이거를 참 멋있지 못한 영상 같네요. 멋있지 못한 뭔가 이렇게 술술 잘 얘기해야 되는데 말이 술술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오지가 않네요. (15페이지) 마지막에 좋은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것일까요? 새롭게 얻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나고 죽는 것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우리는 혹은 나는 투명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 이것이 깨달음이죠. 어릴 때 설날 제사하러 지내러 큰 집에 갔습니다. 이것이 이 투명한 의식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에 가니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9페이지 두 번째 단락 사회는 그런 심리 상태의 일상화를 정상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9페이지 세 번째 단락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단락 이 일은 모든 것을 다 버려야 이루어지고 고통과 시련이 동반되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의 깨달음이죠. 한마음입니다. 10페이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깨달음이죠. 찾아보면 인연은 언제나 11페이지 두 번째 단락 찾아보면 인연은 언제나 준비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네 분의 성각의 인연이 맞죠. 11페이지 두 번째 단락 빛과 소리에 대한 집중 명상
저항하지 말고 신념 체계를 놓아라.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네 분의 성각과 인연이 닿는 그러한 일이 저절로 일어났다. 이것이 깨달음이죠. 11페이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네 개 손가락이 가리키는 지점을 배우고 찾으면서 20년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의식이죠. 이 의식은 항상 지금 여기 당장 있죠. 어떻게 있습니까? 여기 컵이 있다. 이것이 깨달음이죠. 저 밖에 자동차 소리가 들린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단일 의식입니다. 이것이 불성이고요. 이것이 이 신의 체험이죠. 의식 체험은 곧 신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체험하는 것이죠. 하늘이 하늘을 체험하는 것이다. 단일 의식이 단일 의식을 의식한다. 이 말은 하늘이 하늘을 경험한다. 이렇게 체험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오래전에 그 인물이 목적으로 삼은 깨달은 사람이 되기로 한 희망을 이젠 버려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이죠. 세 번째 단락, 20년 전부터 욕을 먹은 신이 등장합니다. 이게 깨달음입니다. 단일 의식이죠.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세속인이 되어서 살아야겠다 했는데 비일상적 의식이 찾아왔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또 비일상적 의식이 왔다가 가고는 자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단일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러저래 머리를 굴려서 무슨 계속 공부해야 되는구나. 도노 점수구나. 신의 행정이구나.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13페이지 세 번째 단락. 체험자 없는 의식은 온통 하나인 투명한 알미고 모든 알의 원천이기 때문에 자기를 알리거나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14페이지 두 번째 단락. 다른 한편 꿈의 세계가 보통 알려진 것처럼 허망하지 않다라는 이해가 찾아오고 저절로 자각몽이 꾸어지더라. 이것이 그냥 의식, 단일 의식에 나타나는 모양이죠. 모양입니다. 그래서 15페이지 중간 결론은 이런 거죠. 새롭게 얻거나 얻을 수 있는 것, 즉 자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아고요. 깨달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깨달음입니다. 자아와 깨달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절망해서 다시 그냥 돌아가거나 고통과 두려움 속으로 돌아가거나 욕망과 두려움이죠. 욕망과 두려움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원하는 게 없으면 두렵지 않고요. 두렵지 않으면 원하는 게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욕망과 공포의 세계, 갈망과 공포의 세계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이것을 크나큰 복음으로 듣고 자유와 평화의 세계로 들어오든가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그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더라도 전부 깨달음입니다. 완전한 깨달음입니다. 완전한 단일 의식입니다. 그래서 자아는 영원히 자아로 남고 절대로 깨달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자아 안에는 무슨 개별 영혼이 없다. 이 말을 듣고
절망해서 그저 다시 이전의 상황, 즉 갈망과 두려움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궁극의 깨달음이고요. 그렇지 않고 자아는 영원히 그저 자아고, 즉 배우는 역할을 할 뿐이고, 이 깨달음은 영원한 깨달음으로서 언제나 참 스승이다 라는 말을 듣고 환희를 일으켜서 가래와 두려움을, 갈망과 두려움을 점점점 희석시키면서 거기에 정비례해서, 산술급수가 아니요 기하급수로 비례해서 이 자유와 평화의 세계에 들어오는 것도 완전한 깨달음입니다. 두 개가 같은 겁니다. 왜 같은 것입니까? 깨달음은 늘 깨달음으로 있고요, 자아는 늘 자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같은 거기도 하고요, 같지 않은 거기도 합니다. 파도는 바다고, 바다가 파도이기는 하지만 하나하나의 파도는 바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다는 하나하나의 각각의 파도가 아니죠. 파도가 바다이기는 하지만 파도와 바다는 다르다. 즉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영상을 올려야 될지 고민입니다. 어쨌든 한번 그래서 지금 8에서 15페이지까지 이야기를 가지고, 그래 뭐 지금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너라는 사람이 깨달은 게 뭔데, 그리고 깨닫기 이전에는 뭐 무슨 짓을 했는데 라는 부분에 관심을 가졌던 분이 있으시다면 상당히 실망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거짓말이고요, 있지도 않는 것을 자꾸 지어내서 들으시는 분들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는 할 수 있죠. 억지로 이게 뭐 어리석었는데 선생을 20년 30년간 찾아다니면서 어리석은 짓을 했어도 도저히 못 깼다더라, 그래서 뭔가를 포기하고 났더니 깨달음이 찾아왔더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딴짓을 하게 되죠. 딴짓을 보통 합니다. 그냥 뭐 부처가 뭐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하면 그냥 귀를 막아버리죠. 뒤로 확 돌아선다든가. 그 조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 뭐 옛날에 왜 그런 놀이를 했는지 이해는 되지만 조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역시 이 길을 걸으신 성각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기자성 능생만법. 육조해능선사, 육조단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육조해능께서 오조홍인으로부터 금강경 강의를 야밤에 들으시고 활짝 본래 있는 깨달음을 발견하셨을 때에 부른 노래 중에 하나죠. 하기자성. 하기. 어찌 내가 기대나 했으리요, 이 말입니다. 어찌 내가 상상이나 했으리요. 자성, 즉 이 단일의식이 능히 만법, 이 세상, 즉 시간과 공간과 물체와 육체와 정신,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내 어찌 상상이나 했으리요,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무슨 자성이라 했지 깨달은 사람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조해능이 이 말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육조해능, 육조가 되기 전에는 이 사람이 노시성을 가진 누구였겠죠. 육조가 되기 전에 이 노행자죠. 노행자가 그러면 이게 못 깨달은 사람에서 어느 날 오조홍인으로부터 금강경 강의를 듣고 육조해능으로 바뀌었다. 즉 깨달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육조단경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찌 상상이나 했겠느냐. 자성, 즉 이 본래 이게 이제 투명한 의식이죠. 단일 의식입니다. 단일 의식, 자성이라는 것은 단일 의식 혹은 한마음이죠. 한마음. 본래부터 이 한마음이 만법,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성이, 단일 의식이 이 세상으로 변전했다 이 말이죠. 변전한다. 즉 상전이를 하는 거죠. 13페이지에 상전이 모양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상전이 모양을 전이한다 이 말이죠. 모양을 바뀌어 나아간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육조해능의 이 감탄은, 찬탄은 뭐냐 하면 이 노행자로서 못 깨달았던 사람이 오조홍인 덕택에 갑자기 깨달아서 육조해능이 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이 노행자지 혹은 육조해능 이러한 개인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성이라는 것이 그냥 이 세계로 상전이, 즉 자성이 변전해서 이 세계가 되었다는 것을 어찌 내가 상상이나 했으리요. 어찌 알았겠느냐. 이전에는 그 홍인 대사의 홍인 스피커의 말을 듣고 문득 알고 보니까 이건 뭐 엉터리 짓을 여태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면 자아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 세상이 그대로 자성이었다 이 말입니다. 돈수를 하건 아니면 뭐 세속에서 사기를 쳐 그냥 세속에서 돈과 명예를 구하며 살아가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더라. 이것을 어찌 상상이나 했으리요. 그 얘기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야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그래야 개인의 자아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깨달음, 말도 되지 않는 자아 혼자 깨달으면 다른 사람은 못 깨달으면 이것이 무슨 깨달음입니까? 그것은 차별이고 불공정이고 정의롭지 못하고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노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게 진정한 안욕따라 삼맥삼발이 무상, 즉 위 없는 평등한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공부할 어떤 마음이 나거나 안 나거나 간에, 즉 공부란 건 생각도 못하고 깨달음 무슨 생사해탈은 생각도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야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조차도 전부 깨달음이지 않으면 이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냔 말이죠. 응? 산에 가서 절에 가서 그냥 진리를 고귀하게 성스럽게 진리를 찾는 사람과 그냥 시장에서 악이 다툼하면서 그냥 10원, 20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을 어떻게 기대나 했겠냐 말이에요. 상상이나 했겠냐 말이에요. 그게 똑같은 거란 것을. 길 가다 보면 풀이 있지 않습니까? 풀이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 공기, 물, 흙이 있어야 돼요. 즉 하늘과 땅이 있어야 합니다. 길가에 피어나는 잡초, 나훈아 노래 좋죠? 맞나요? 잡초. 이 잡초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햇빛, 공기, 물, 흙이죠. 즉 하늘입니다. 하늘과 땅입니다. 근데 하나에 5천만 원, 1억 하는 난초 혹은 귀한 화초, 환난이죠. 귀하디 귀한, 이 환난의 정체는 무엇이죠? 역시 햇빛, 공기, 물, 흙입니다. 길가에 피어나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밟는 잡초도 하늘과 땅이고요. 하나에 5천만 원, 1억 하는 화초와 난초도 하늘과 땅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10kg의 황금으로 개나 돼지를 만들어도 황금이고요. 예수나 부처를 만들어도 황금입니다. 그래서 10kg의 황금은 죽었다 깨어나도 10kg의 황금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이 황금으로 돼지를 만들면 이 돼지가 변해서 황금이 되는 게 아니죠. 죽었다 끝까지 영원하게 돼지는 돼지로 남습니다. 법주법이 세간상 상주. 깨달음은 영원히 깨달음이고요. 못 깨달음은 영원히 못 깨달음. 그러니까 단일 의식은 항상 단일 의식이고요. 자아는 늘 자아다. 황금 돼지에서 실제 하는 것은 황금이죠. 돼지는 모양입니다. 황금이 변전한 모양이죠. 자성이 만법으로 변전한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잡초도 하늘과 땅, 즉 깨달음이고요.
한 뿌리 5천만 원 이르하는 화초와 난초도 하늘과 땅, 즉 깨달음입니다. 10kg 황금도 황금이고요. 돼지도 결국 돼지이기는 하지만 돼지 모양이 변해서 있지도 않은 황금의 모양이 됩니까? 황금은 모양이 없죠. 정해진 모양, 무유정법입니다. 정해진 모양이 없습니다. 돼지는 항상 돼지고 황금은 항상 황금입니다. 불종종 연기 시고설 일성 시법주법이 세간상 상주. 법은 항상 법으로 있고요. 세간상은 항상 세간상으로 있다. 그 뒤에 덧붙이자면 돼지가 황금이고 황금이 돼지기는 하지만 결코 돼지가 변해서 황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감정이 두 가지 감정이 다 떠오를 수 있습니다. 자아는 절망하고 이 말을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자아는 깊은 안도감과 평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키를 자기 호주머니 안에서 발견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조해능선사의 하기자성 능생만법은 자기 자신이 오조홍인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게 아니고요. 오조홍인도 그러했고 4조 도신도 그러했고 3조 성찬도 그러했고 2조 해가도 그러했고 초조 달마도 그러했고 그 이전에 서천 모든 조사도 그러했고 부처님도 그러하셨고 부처님 다음 마하가섭도 그러했고 부처님 이전에 과거 칠불도 그러했고 과거 칠불 이전에 길가메시도 그러했고 모든 사람과 사물과 모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그러했다 이 말이에요. 못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사람으로 변한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없었고요. 오로지 있은 일이라고는 깨달음이 깨달음으로 항상 항존했다. 이것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제법공상입니다. 제법공상. 한자를 좀 잘 써야 되겠네요. 제, 법, 공, 상. 같은 말입니다. 법주, 법이 세간상, 상주. 약견, 재상, 비상. 하기자성, 능생만법. 제법, 공상. 전부 같은 말이에요. 10kg 황금으로 돼지를 만들 때 황금은 영원히 황금으로 남고요. 돼지 모양은 영원히 돼지 모양으로 남는다. 이 말을 이런저런 말로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말에 속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능생만법이라 했는데 왜 또 제법 공상이라 하지? 그게 아니고요. 전부 같은 말이에요. 그냥 하나입니다. 하늘이 하늘을 체험한다. 의식이 의식을 의식한다. 부처가 부처를 부처한다.
깨닫는다 말이죠. 깨달음이 깨달음을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이 깨달음을 깨닫는 일만 있지 무슨 자아가 못 깨달은 자아가 깨달은 자아가 되는 일은 인류 역사상 아니 우주 역사상 아니 의식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다. 다시 좀 잘 쓰겠습니다. 하, 기, 자, 성, 능, 생, 만, 법.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어찌 상상이라 했으리요. 나는 돼지가 변해서 황금이 되는 줄 알았는데 황금은 영원 무궁토록 황금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황금이 위치를 찾았더니 만법이더라 이 말이죠. 즉 시간과 공간과 물체와 육체와 정신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초 말고 1억 원짜리 이 난초가 어디 있느냐 찾았는데 그 1억 원짜리 난초가 바로 그 잡초더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더라 이 말이에요. 전부 햇빛, 공기, 물, 흙이더라. 하늘과 땅이잖아요. 제법공상은 무엇이냐? 제법. 이 제법은 세상 만물이죠. 이 제법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만법이죠. 제법이 공. 그러니까 이 만법이 무슨 공의 모양이다. 이건 엉터리예요. 뭐 그런 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거랑 뭐가 달라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정의롭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런 말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걸 왜 이렇게 적어 놨느냐. 이 세계는, 즉, 시간과 공간과 물체와 육체와 정신은 이 세계죠. 이 세계는 이 진리죠. 진리입니다. 이 공이란 것이 부처죠. 그리고 하늘입니다. 즉, 의식이죠. 한마음입니다. 의식이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표현된 것이다. 의식이 나타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법공상은 세계라는 것은 의식이 나타난 것이다. 육조현응은 뭐죠? 이 만법은 자성이 변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상전이 한 것이다 이 말이죠.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성이 이제 의식이니까요. 이 만법이 세계고, 그러니까 세계는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세계는 의식이다. 의식이 나타났다 이 말은 의식의 모양이다 이 말은 세계가 곧 의식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세계가 곧 의식이다. 세계가 곧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학이자성 능생만법, 제법공상 이 전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이렇게 좀 더 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하늘과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